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들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즉시예요. 바로입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빨리 건너가라,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빨리 건너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바로 그때예요.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 급하게 재촉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거기는 무리들이죠.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낸 걸 보면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셨어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임금이?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왕, 육체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왕, 기적의 왕, 능력의 왕, 그 하나님, 그 능력의 왕으로 알고 머물러 달라는 것.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를 왜 여기 있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급하게 지금 제자들을 띄워놓으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홀로 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무리들은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이외에 이미 정치적인 왕으로 나의 욕망을 채워달라는 그 임금으로 삼아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 욕망에 물들을까봐 빨리 떼어놓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임금으로 온 게 아니라 구원자로, 메시아로 너희를 위해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러 왔는데 그 십자가는 다 없어지고 그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여기에 와 계십시오. 사실 예수님이 거기에 눌러앉으면 편합니다. 예수님 왕 노릇하고요, 예수님 기적 몇 번 나타내시고 그냥 십자가 저리 가라, 그냥 나 뭐 고통이냐 여기서 누리자,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빨리 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빨리 배를 타고 너희들 먼저 가라고 주님이 분리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욕망이 정말 십자가 앞에 다 분리되어지고 떼어지고, 여러분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산에서 또 기도하세요. 보내신 후에 무리를 다 보내시고 기도하러 따로 조용한 곳에 가십니다. 그리고 혼자 거기에 또 저녁이 됩니다. 또 저물어 늦은 시간까지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보면 나를 알아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주로 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작은 방에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분인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기도하셨을까요? 그럼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아픈 사람을 위해, 지금도 홍수 피해 난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금도 예수님은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발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또 홍수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외로워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어요. 멀리 간 거예요. 안 보일 정도죠. 근데 바람이 막 역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막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래요. 고난을 당했다. 아니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고난이 오냐 이거. 예수님이 좀 빨리 출발하라고 그래서 빨리 출발하면 좀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는데 고난이 오고 막 물결이 오고 풍랑이 오고 지금 홍수 피해 난 것처럼 뭐 한강이 그렇게 넘쳐나고 뭐 지금 섬진강이 넘쳐나서 지금 다 물에 잠기지 않습니까? 그 강들은 그때 어떻게 그런 고난이 지금 오는 겁니다. 아니 주님 말씀 듣고 갔더니 왜 이렇게 지금 풍랑이 생기고 역바람 때문에 지금 파도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고난이 헬라어로 바사니조메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고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산모의 고통이라는 거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프냐면 산모가,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 고통을 몰라요.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더 강하고요, 여성들이 아픔을 더 잘 참는 이유가 이 산모의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고통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이 산모의 고통이 어떤 겁니까? 소리를 지르는, 아프다고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출산하는 그곳에 소리들이 들리죠. 아프다는 소리가 들리고 뭐 비명소리 들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그 고통의 소리를 지를까요? 오늘 이 제자들이 당한 고통이 이 산모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를 참지 못해서 지르는 고통의 소리가 바로 바사니조메논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파서 이 소리가 막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있는 순간들이 나옵니다.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그러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그러고, 사업장 때문에 그러고, 내 이 질병 때문에 그러고,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우리에게도 와요. 그런 어두움이 또 옵니다. 오병이어를 일으킬 때도 저녁이 왔고 지금도 또 저녁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끊임없는 저녁이 옵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고난 속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빨리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것이죠. 이거는 뭐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집 앞에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면 우리도 소리를 지를 겁니다. 정말 이거는 고통의 시간이 제자들에게 다가온 거죠. 그런데 밤 사경이었어요. 그때가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깜깜한 시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그 밤 사경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면 모터보트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군함을 타고 온 것, 이 시대에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그만 나룻배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배도 타지 않고 걸어서 어디를 걸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밤 사경에 어느 누구도 다 잠자는 시간에 가장 힘들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 바다 한가운데 무슨 불빛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밤 사경에 그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밤 사경은 힘이 다 빠진 시간 아니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노를 젓고 얼마나 소리를 지고 목은 터져라고 외쳤을 것이고 온몸의 힘은 다 빠졌을 거고 짐 같은 건 다 버렸을 거고 해볼 건 다 해봤을 거예요. 아마 살려고 발버둥을 다쳐는 그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보고 힘 다 빠지고 기진맥진하고 방법은 다 동원했지만 아직도 이 고난이 끊이지 않는 이 순간에 그때 예수님이 걸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밤 사경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구조대보다도 더 먼저 그 문제, 그 고통의 바다를 걸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바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밟으시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걷고 오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조차 못했어요. 누가 바다를 걸어옵니까?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가 걸어오니까 더 무서워합니다. 더 무서워하면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요. 저건 분명히 유령일 것이다. 그러면서 더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심해라. 즉시 이르되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여기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무서워해? 그리고 내가 그 풍랑을 지금 밟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이렇게 무서워해?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지금 이 풍랑 속에 있는데 안심하라고 하면 안심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그 두려운 겁니다. 그래도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죠. 정말 유령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제자들이 안심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하지만 이 안심하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심하다는 말이 다르세이테라는 헬라어예요.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그냥 안심하다라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뜻에는 기쁘다, 즐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기뻐하고 지금부터는 즐거워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공포와 두려움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고통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혁수 권사님께 예배당에 오셨는데 매일 아프시잖아요.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깨도 아프고 수술도 많이 하시고 너무 아파서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예배당에만 오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시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리 지르는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의심 반 확신 반을 합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만일 주님이라면, 만일이에요, 만일. 100% 믿는 게 아니에요. 50%는 의심하고 있고요, 50%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만일 주님이라면 그러면 좋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물 위로 오라고 말씀하면 내가 물 위를 좀 걷겠습니다. 나를 한번 테스트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바로 오라라고 해요. 오라. 그래 와라. 지금 예수님이 어디 서 있습니까? 지금 안전한 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 속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다 가운데 서 있어요. 근데 거기를 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바다로 뛰어내릴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같으면 갈등 안 하고 정말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풍랑이 치고 있다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배에서 지금 그 배에서 내려서 바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로 내려갔는데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보세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어요. 주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해라. 이제부터는 기뻐하라고 말했더니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으면서 근심했을까요? 우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도 정말 물 위를 걷고 있네. 그러면서 고민하고 근심했던 베드로가 지금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한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과 지금 근심이 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대신에 가야 돼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 바다를 밟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봐서는 그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의 멋진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다 걷는 것만 보고 와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야 돼요. 내가 그 바다 위에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걸을 수 있는 그 정말 멋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천국 가면 베드로가 아마 자랑 한번 할 것 같아요. 야, 나는 바다를 그래도 걸어봤어. 니들은 바다 걸어봤어? 여러분 어디까지 걸어보셨나요? 뛰어드십시오. 여러분 사자굴에 뛰어들어도 다니엘은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어요. 뛰어들어 본 사람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걸어가도 그들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한 사람만이 그 예배의 기쁨을 합니다. 헌신한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본 사람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 본 사람만이 그 기도의 응답을 아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의 믿음으로 바다를 걸어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바다를 걷는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몇 박자국 걷다 보니까 이게 내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바다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바다를 봤어요. 그 바람을 봤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무리도 걷고 홍해도 건너고 불속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을 보고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면 그때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하고 좌절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옥성 루터교회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만 보고 이곳에 오면 예수님만 보이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요. 소리를 지릅니다. 다시 무서워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그 믿음 없는 베드로를 보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세요. 베드로가 빠져가는 손을 빠지지 않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즉시 베드로의 그 손을 잡아주셨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있건 없건 의심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예수님은 베드로 살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공로가 있건 주님은 그거보다도 베드로를 살리는 일이 먼저였어요. 베드로의 연약한 손을 붙잡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믿음 없음도 아세요. 예수님 우리가 의심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좀 갖지. 좀 왜 이렇게 의심을 했어? 그 다음인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서 믿음이 많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먼저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손을 내미신 분도 예수님, 손을 잡아주신 분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으신 예수님이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배에 오르셨어요. 그 제자들이 있는 풍랑 속에 고통하는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거짓말하는 것처럼 바람이 다 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파도를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모든 문제는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옥성 루터교에 오시면, 예수님 여러분 가정에 오시면,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바람은 그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무섭게 불던 바람은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더 안전한가요? 배가 더 안전한가요?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예수님은 바다에 계셨고 제자들은 배에 있었어요.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제자들은 배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더 안전한가요? 정답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합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서 계시면 거기가 안전하고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배가 안전한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고통과 어려움 속에 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배가 아니라 바다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건 바로 예배예요. 주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시군요,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풍랑 가운데서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욥을 압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이 찬양을 했는데,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처럼 만들 것이다. 그 말이 고난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봉독했지만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온전해요, 정직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악도 떠나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도 7이고 딸도 3명, 10명의 자녀가 있어요.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동방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거기다 하나님까지 사랑하고요, 엄청난 축복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이 욥이 그렇게 잘 되는 건 이 부함이 있어서 그래요. 재산 다 가져가 버리십시오. 자녀들 다 가져가 버리면 하나님 욕하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잖아요. 한번 해봐. 욥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한번 테스트 해봐. 그럼 아마 욥은 나를 찬양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에, 시험에 갑자기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식이 10명이 다 죽게 됩니다. 가졌던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죠. 남편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다고 했지만 결국 욥 탓하고 가는 겁니다. 욥도 너무 괴로웠어요. 욥기 42장까지 가지만 37장까지 하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욥은 너무 괴로웠어요. 욥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눈물로 호소하지만 몸에까지도 질병이 왔지만 하나님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여세요. 드디어 고난하는 그 욥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냐? 내가 깨달았다면 말해라.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는다는 건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했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 때 너 뭐하고 있었느냐?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그렇다면 내가 너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할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나를 믿질 못해? 내가 누군지 모르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들은 욥이 깨달아요. 맞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욥이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고백을 해요.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이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 끝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며 우리를 결국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환경과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풍랑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 혼자 풍랑 속에 외롭게 그 풍랑을 맞으며 울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난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바다를 걸어서 너에게 오지 않았느냐. 오늘 주님은 그 풍랑을 걸어, 바다를 걸어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풍랑을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럼 우리들도 그 풍랑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무리를 걸어서라도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빠져가는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지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 잡심하여 우리 말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풍랑 가운데 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게 됐다고 소리 지르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 없는 고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고난 속에 욥처럼 우리가 외로워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욥처럼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무리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안심하라, 이제부터는 기뻐하라, 이제부터는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 나와 동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 아닌 함과 모든 명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의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험한 길을 건너가고 풍랑길을 걸어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붙들고, 이제는 바다를, 그 바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와 바람을 밟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한 주간도 바다 위를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